샬롬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었나요? 잘 지냈나요? 2022년도 아동편은 말씀편입니다. 그래서 제자 플랫폼 말씀편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래요. 그래서 영어로 God is people light world라 그래요. 이 단어 2월달에 되었어요. 이 단어는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배울 거예요.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육과 첫째 주에 2월달 첫째 주 육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성경은 66권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17권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나눌 때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창세기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구약을 개관할 때 율법서 5권,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가 써서. 그래서 앞자만 따서 창출, 레민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5권.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이에요. 역사서 12권. 그래서 앞자만 따서 수사로, 삼상화, 왕상화, 대상화, 스니에 12권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이에요.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 지혜서라 그래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욥시, 잠자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애언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언서, 분량이 많다고 해서 대언서요. 그래서 5권 있어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사렙, 에결단,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서 5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예언서가 있어요. 소예언서 12권이 있어요. 12권은 호요람, 옴냐미, 나학스, 확슨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바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12권 이렇게 구약은 39권으로 구성되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구약 나눌 때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선지서, 대연서 5권, 소연서 12권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택해 그가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고 3가지를 약속하셨죠. 많은 자손이 살 땅, 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아브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이고 큰 상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웠지만 그는 슬펐어요. 축복을 물려받을 자녀가 없었거든요. 제 하인 중 하나가 상속자가 되겠죠.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었죠. 밖으로 데려가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늘을 보아라,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아브람은 별을 다 셀 수 없었어요. 너무 많았거든요. 네 자손도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지금 살고 있는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어떻게 확신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동물 5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암수, 암염수,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아브라함이 동물들을 가져오자 반으로 쪼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해가 지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람의 자손은 다른 나라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고 자손을 축복하실 거예요. 아브람이 사는 동안 오랫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어두워지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어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어요. 약속을 지킬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신 자녀가 없었어.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과 왕들의 조상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 약속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가족, 즉 내 모든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이 땅은 영원히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떠나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달달 말씀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즈쇼 말씀 송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오늘 에아 에이트 블라우라는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에이트 빌로. 한 지질학자가 남극 탐사대원 그리고 8마리의 썰매 개들을 데리고 운석을 탐사하러 눈이 가득 덮인 남극으로 향했습니다.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탐사를 강행하던 그들은 결국 큰 태풍을 맞아 부상을 입게 됩니다. 부상 치료를 위해 할 수 없이 개들을 남겨둔 채 잠시 기지를 떠나는 두 사람. 하지만 그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개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8마리의 개들을 한 줄로 묶어놓고 기지를 떠났지만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악천후가 계속되면서 목줄은 썰매개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무서운 족쇄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충성스럽고 의연하게 그들을 기다리던 썰매개들이지만 점차 굶주림과 추위와 싸우며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썰매개들은 서로의 목줄을 끊어주고 생존이 불가능한 남극 땅에서 기아와 악천후 그리고 범고래의 습격에 맞서 싸우게 되죠. 우두머리이자 엄마와도 같은 포용력을 지닌 마야와 위기를 맞아 점점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는 맥스를 중심으로 함께 먹이를 찾아다니고 서로를 보살피고 다독여주며 사람보다 끈끈한 동료애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요.
무려 175일간 사람의 도움 없이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썰매개들은 결국 그들을 구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에게 구출됩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탐사에 동원되었다가 결국 그곳에 버려져 서로만을 의지한 채 끝까지 살아남은 이 썰매개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왔던 영화 에이트 빌로우의 줄거리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 1959년 일본의 탐험대가 남극에서 겪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랍니다. 실화에서 썰매개들은 무려 2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람도 먹이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낸 것이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사람들은 위험이 닥치면 가장 먼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버려진 썰매개들이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다면 2년이라는 긴 세월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생존이 불가능한 땅, 남극에서 그들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썰매개들에게 서로를 향한 헌신적인 우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곧 눈보라가 몰려올 거예요. 남극에서 썰매견들과 운석들을 탐사하던 남극 탐험대가 강력한 눈보라에 휩쓸리기에 처했어요. 위험한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 대원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기지에서 탈출해야 했어요. 다행히 모든 대원이 간신히 헬리콥터에 탑승했어요. 하지만 8마리나 되는 썰매견들까지 탈 자리는 없었어요. 결국 대원들은 눈물을 머금고 썰매견들에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남극을 떠났지요. 남겨진 썰매견들은 주인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주인들은 오지 않았어요. 열흘이 지나도 주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극에 남겨진 썰매견들은 몹시 춥고 배고픈 상태로 주인들을 기다렸어요. 썰매견들은 주인들을 기다린 지 175일 후 드디어 대원들이 기지로 돌아왔어요. 그때까지 썰매견들은 주위 동물들을 사냥해 먹으며 꿋꿋하게 기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썰매견들과 대원들은 서로 끌어안았어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 엘리트 블로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약속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변함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누군가와 약속을 오랫동안 간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는 썰매견들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간직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다면 곧장 길을 떠날 수 있나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삶을 나누던 친구들, 친척들이 많은 곳, 정들고 익숙한 고향, 삶의 터전을 영영 떠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어요.
아내인 사라와 조카 롯 그리고 그에게 딸린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브라함이 이동 경로를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5세의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가나안 땅을 지나 이스라엘 북쪽 부근 성경의 세겜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남쪽으로 이동해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창세기 12장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찾아 다시 이동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해 있었던 네게부 지방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많아졌고 다시 전에 살던 예루살렘 북쪽의 베델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델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아져 조카 롯과 한 곳에 있을 수 없게 되자 서로 떨어져 살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롯은 현재 사해의 북쪽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방을 선택해 지금의 이스라엘 헤브론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 시대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산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감하게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 지금 바벨론, 이라크 지역이죠. 지난주 우리가 시넬 땅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 바벨론 그 지역 갈대아 우르 그 바벨론에서 그 고향이에요. 거기 우상의 도시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무려 1600개, 1600km나 떨어져 있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과 것과 비슷한 거리예요. 정말 먼 거리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2번 왕복한 거리 정도 되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으며 묵묵히 걷고 또 걸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아직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때때로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내 사레를 사라라고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각각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여러 나의 어머니라고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한 명의 아이였지만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과연 이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믿음으로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삭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게 되었던 거죠.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위대한 이름을 주며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어린이가 되어요. 여러분, 앞서 들은 영화 에이트 블로우 남국 눈썰매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남국의 강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주인들을 기다리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약속을 굳게 믿고 꿋꿋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묻고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닮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곧바로 이루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약속이 이루기까지는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자기가 살던 고향 그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친구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데 그곳에서 떠나라고 했잖아요. 않는 곳으로 가라고 하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간절히 구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어린이로 자라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버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아버지 삼아주실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어린이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지켰던 것 같이 우리도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켜보아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